여호와여, 내가 주께 배우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로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할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할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려 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장중에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입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마다 하나님 오늘도 큰 복을 더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더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몸과 마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워지고 우리의 피곤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천한 주의 발걸음들 재촉하시고 피치 못한 사령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님 만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예배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식교독 제13번 드리시겠습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식교독 제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니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전하니 공고한 자가 나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왕에 내게 부담하시고 내
높은 용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저희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3장 들으시고 우리 한동철 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았으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일이 저희들을 따르시며 지켜주셨으며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주님 사랑 안에서 어떠한 환경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
용서와 화해로 이끄시는 주님의 넓고 큰 사랑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울의 이민족으로 하여금 잘못되어진 정치를 바꾸라는 혹독한 채찍질 겸허히 받아들여 변화시키는 지혜를 발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뜻을 알아서 배처하는 참 일꾼들로 거듭나게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완성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달려가는 세월에 맡겨두기만 하는 서울 동교회가 아니라 그 세월을 주님의 지혜로 극복해내는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서 회개하고 바로잡는 회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긴 시련 앞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세월 아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또 어떤 일이든지 작든 크든 실천해내서 칭찬을 늘려가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산성이 되는 교회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 속에 진액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한데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흔쾌히 받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분량대로 응답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을 땀 흘림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또 주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으며 또한 성도들의 모든 주님 사랑의 마음을 찬양하러 드리는 성가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또 소망의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 주님께서 흔쾌히 받아 주시라고 믿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드리시겠습니다. 전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물을 우리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은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발만한 입으로
하셨네. 흠터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는 늙어간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던 주시니 건너편에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966쪽에 있습니다. 성경마다 좀 다릅니다. 968쪽에 있는 성경도 있고 966쪽에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증거대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드러난 종을 세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 십자가 예수님 계시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드려야 될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 내가 되어져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루드베겐스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을까요? 성경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첫째는 뭐냐면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혈연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자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걸 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자식이라는,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신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요,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가 말썽 부린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릴 분과 있습니까? 때로는 매도들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그 자식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 자식을 미워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분은 이 한국교회,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나와 있죠. 이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계시라고도 계시, 묵시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계시, 숨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성 밖에는 특별한 영역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갖다가 사실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또 묵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이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뭡니까?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본 이 이상은 뭐냐면 그 꿈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본 그런 이제 이상이죠. 묵시죠. 그럼 오늘 이 환상과 묵시의 대상은 누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환상과 묵시의 대상은 누구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오늘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상이다,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첫째 오늘 이사야는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시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지식도 깊고 이 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도 본문도 보면요. 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을 먼저 뭡니까? 초청하요.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 3절에는 소와 나귀를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고 있죠. 오늘 이사야는 그럼 왜 하늘과 땅을 여기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태양계는요 거짓말을 안 해요. 아침에 자고 나면 태양이 뜨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약에 자고 나는데 태양이 안 뜨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 나는 거죠. 자고 나면 태양이 뜨는 것이고 해가 지면 또 뭡니까? 달이 뜨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적이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세기 1장부터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질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왔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하늘의 다시 말하면 운행하는 모든 어떤 법칙은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반복되어 오는 그런 내용이라 진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땅이여 들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은 뭡니까?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지금 봄이 되잖아요. 막 겨울만 해도 나무가 막 앙상하게 메말라가지고 저게 무슨 생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봄이 되니까요. 그 앙상하게 메마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나무에서 뭡니까? 푸른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푸른 싹이 돋아나면서 그 씨앗이 그냥 잎이 확 피면서 또 꽃이 확 피고 그리고 이 봄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여름 동안에 여물어 가지고 가을 되면 그 열매를 거두고 또 겨울 되면 또 땅이 쉬고 그게 반복이에요. 이게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이 천기가 운행하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사계절의 이 변화는요 변함없이 그대로 질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자라고 가을 되면 거두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이고 이와 같이 그것이 진리듯이 곧이에 보면 자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 다시 말하면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그 원리와 또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갖다가 순종하고 부모를 갖다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가장 우리가 10계명에 나와 있죠. 10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인관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 10계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같이 이 하늘이 뭡니까? 그 천기가 변함없이 운행되고 땅에는 모든 사계절이 변함없이 진행되듯이 인간관계 속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원리라는 거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듯이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원리,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러죠. 그럼 왜 여기 소와 나귀를 여기 끌어다 들었을까요? 소는 인자를 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는요 이 지식이 없어요. 소가 무슨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까? 그죠? 나귀가 무슨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귀도 소도 이성은 없고 생각은 없지만요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뭡니까? 소는 인자를 알아요. 소는요 아무리 막 소가 이게 뭡니까 이 좀 뭔가 막 망나니 같은 소라도요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요 주인은 알더라니까요. 막 아무한테 떠갖고 이러는데 주인이 가면 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소가 주인을 떠받으면 그 소는요 쓸모없어요.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잡아먹는다니까요. 소는 쓸모없어요. 주인은 절대로 안 맞는다니까요. 소는요.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도요 여기 나귀는 뭐냐면 노시거든요. 이 아무나 못 타요. 다른 다 막 흔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안다니까요. 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기본적인 본능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나귀가 무슨 지식이 있고 소가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만은 본능적으로 가진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그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도 변함없고 땅도 변함없고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사계절이 운행되는 모든 자연 질서가 원칙이듯이 원리이듯이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 원리이듯이 소가 또 주인을 알고 나귀가 주인을 아는 것은 이 본능적인 어떤 지식이듯이 그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오늘 하늘과 땅과 그리고 소와 나귀를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아주 이것보다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천륜이잖아요. 그죠? 인륜과 천륜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뭡니까? 그 천륜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천륜이에요.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뭡니까? 공경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벗어나면 뭡니까? 천륜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천륜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소와 나귀는 주인을 하는 본능적인 이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본능적인 이성도 없다는 거죠. 소도 본능적으로 주인을 알고 나귀도 본능적으로 주인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본능적인 그 지식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는 그런 말이죠. 그걸 지금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간격이 생겼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슬프다는 거죠. 사실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 말은 나라 백성 종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언약을 버리고 떠나 있다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이는 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떠나갔다. 타락하여 떠나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성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 지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죠. 온 몸이 막 성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한 것은 뭡니까? 흉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짓물러가지고 뭡니까? 고름이 생겨가지고 짓물러가지고 그걸 뭐 짓물이 나오는데 그걸 싸맬 수도 없고 기름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것도 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완전히 뭡니까?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더욱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온 머리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말.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지금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땅은 항모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겼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이런 속에서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지금 받는다는 거죠. 그 심판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그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심판을 위해서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기운하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딸 시오는 이스라엘은 유다는요 포도원의 망대 한번 상상해 보죠. 포도원이 쭉 넓은 포도원인데 망대가 덩그러니 서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냥 그런 홀로 있는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 그런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모습. 포도 다 따버리고 그 황량한 포도밭에 망대만 덩그러니 남아있잖아요. 그죠? 바람만 힝힝 불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원두막의 상징막. 원두막의 상징막은 뭡니까? 오이밭에. 오이밭에가 원두막처럼. 예.
덩그러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그 오이밭의 상징막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남겨둔 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조차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손자들인데 그것 남아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뒀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상황,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소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안다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짐승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가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로부터 15절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요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무수한 재물이라 했잖아요.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요. 무수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도 있고 번제도 있고 살진 짐승의 기름도 있고 또 뭡니까? 수송아지도 있고 어린 양도 드렸고 수염소의 피도 드렸어요. 피를 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도 말하고 다 한다는 거죠. 다 있다는 거죠. 예배도 있고 뭡니까? 헌신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없어. 다 했어요. 그러면서 또 13절에 봐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가져오는 걸 대자 가져오지 말아라.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분향도 드렸죠. 또 월삭도 지켰죠. 안식일도 지켰죠. 또 대의로 모였죠. 이게 성회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게 그들은 월삭과 절기와 제사와 번제와 수염소의 피와 모든 걸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은 11절로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풍성했어요. 제사가 풍성했어요. 무수한 재물도 드렸고, 무수한 예물도 드렸고, 수많은 양도 드렸고, 수많은 피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많은 헌신도 있었고, 다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면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들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만족과 스스로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지예요, 무지. 왜냐면 우리가 몰라서 하는 무지가 아니고요. 왜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 보니까요, 현명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수한 재물도 가져오고, 무수한 제사도 드리고, 무수한 번제도 드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뭡니까? 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 더욱 폐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이요, 행위가 부족한 자의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에게 멀려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폐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는 착각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계속 더욱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 지금 이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요, 오늘 이 시대의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1,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겠죠? 1,000만 명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5천만 민족 가운데 1,000만 명은 5대1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소금과 빛은 뭡니까? 세상을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500명도 아니고 500대1도 아니고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은 합니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험악하다. 너무나 정치가 이렇게 정말 아주 막 병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과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말은 하지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쭉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또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종교생활 하지 말고 공의가 없는 종교생활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의로운 삶이 없는 종교생활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많은 사람은요, 종교생활과 삶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교생활과 삶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삶이 없는 종교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하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주일간 우리 공감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몇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부족한 거죠. 일주일에 배가 60, 70시간 정도 되는 가운데서 기껏해야 1시간, 그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수없는 시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이 가는 말씀이지만 심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 삶을 돌이키라. 바꾸라. 내가 어찌해서 더욱 뭡니까? 계획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빨리 돌이켜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죄에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지만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짓지만은 무엇입니까? 짓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짓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짓기 때문에 기도하고,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 십자가 없어서 우리는 망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 붙들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정해진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빨리 돌이키라. 더욱 피해가고 있는 거야. 빨리 돌이키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오라는 거죠.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겠다. 그런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강곡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뭡니까?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잘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믿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희가 어찌해서 더 매를 맞으려고 더욱 태워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더라.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오라는 거죠. 내가 오면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라고,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식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며 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창을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시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드립시다. 488장 드립시다. 주여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봉헌복의 큰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발길을 먼저 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도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고이 품어주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 승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도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 기뻐받아 주시옵고 그 예배를 가는 곳곳마다 저희들 하나님의 쓰임과 받는 예배를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오늘도 그 귀한 말씀 속에 항상 아버지 사랑 가운데 포기 하지 말라고 했듯이 항상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고이 품어 주신다고 말씀했듯이 그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셨지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물 그냥 갖지 않고 각자의 소망을 적어서 아버지의 감사 예물 드릴 때 그 소망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꼭 한 주간 꼭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되어서 그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 믿고 또 바치는 손길 위에는 아버지께 차고 넘치도록 주시라 믿고 드리는 예물이만큼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하늘에 상금 쌓아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꼭 역사해 주시라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민수 안수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용래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효덕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성일 청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민수 안수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이용래 안수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이구역 드렸습니다. 이희병 성도님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귀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차량헌금 또 드립니다. 또 구역예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렸사오니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순교를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한 성교를 이어가사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운 신과 같이 제 삶도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을 다 10줄로 미사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다른 것의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자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화요일날 또 우리가 목요일날 전도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드리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